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한국 사회를 여러 가지 모습들로, 여러 가지 기준들로 평가하고 또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웃음 없는 사회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웃으셨습니까? 오늘은 교회 오셨으니까 웃으셔야죠.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새해 첫 한 주였는데 웃을 일이 많으셨는지 아니면 한숨을 내쉴 일이 많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웃음 없는 사회, 그런 모습,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을 보내고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참 어렵죠. 서로 얼굴 보면서 웃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죄악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고되고 힘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웃을 일이 없었던 한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내 삶만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도 사실 인생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 원래 사레라고 불렸던 이 여인은 남편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들이 살던 우르,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고대 문명의 중심지. 요즘으로 치면 한국 사회에서면 서울일 거고요. 서울에서도 강남 되겠죠. 전 세계의 문명의 중심이라면 어떨까요? 요새는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돼서 그냥 서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내세울 만한 곳이 되었으니, 어쨌든 그런 곳에 살던 사라가 남편을 따라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골 구석의 한 곳으로 간 겁니다. 이 결정을 내릴 때에 사라의 뜻이 반영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하고 사라의 동의를 얻어서 갔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오늘 말씀에서도 살펴보면 아마도 사라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죠. 그렇게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뒤에 곁에 사라도 있었고 조카인 롯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억지 십자가라는 표현 아마 아실 겁니다. 억지 십자가. 어떻게 보면 사라는요, 억지 십자가를 지고 남편을 따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결단하여 나아갔다 치더라도 사라 입장에서는요, 그냥 남편을 따라서 간 겁니다. 평안한 땅, 좋은 땅, 의지할 곳이 많이 있는 그런 땅을 버리고 뒤로 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땅, 사람들이 가기 원치 않는 땅,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울 그 자리로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 가나안은 아니나 다를까 힘들고 고된 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익숙하게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것은 노예살이하던 이집트,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표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멋지고 아름다운 좋은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소명과 도전의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2장의 말씀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펼쳐진 일이 뭐였냐면 기근이었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자리로 갔더니 그 땅에 기근이 주어졌습니다. 굶주려야 됐죠. 그러니 먹을 것을 찾아서 그 가나안을 피해 이집트로 가야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고난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곁에 있었던 사라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과정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었기에 더 괴로울 수 있는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갔더니 이제 이 남편이요, 내가 의지하며 따라왔던 그 남편이 나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려 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가 위험을 벗어나겠다고.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지만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게 사라가 인생을 걸어야 됐고 의지해야 됐고 맡겨야 됐던 남편이었죠. 이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곁에서 계속해서 모든 도전과 어려움과 아픔에 부딪혀야 됐습니다. 사라의 삶은 오늘 우리의 삶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웠고 아팠고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이 여인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누가 아들, 딸 구별하지도 않고, 그 구별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원시인 취급받기 십상이고, 나아가서는 사실 딸 가진 부모님들이 더 큰 소리 치죠. 아들 가지신 분들이 뭔가 좀 움츠려지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라의 시대, 이들이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던 이 고대 사회에는 분명하게 아들이 우선시되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남성 우위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사실 불과 수십 년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젊을 적에, 어릴 적에 우리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들을 원했습니다. 아들을 가져야 그 어머니가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죠. 가부장 사회에서 아들의 존재는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그리고 사회의 모든 권위와 모든 가치와 모든 기준이 가장에게 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 가장의 권위와 명예와 부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아들에게 이어질 때, 특히 장자된 이에게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사회가 연결되어진다라고 봤던 거죠. 내가 죽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나의 뒤를 이어갈 때에 내 삶이 아들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이 고대 가부장 중심 사회의 기본적인 관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있으면 좋은데, 딸이 나은데, 이런 호불호의,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런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영속성을 지켜가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죠. 그리고 모든 아내의, 모든 여성에게 가장 크게 요구됐던 것은 아들을 낳는 거였습니다. 그 아들이 있어야 나의 아내의 온 집안이 망하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가치가 옳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혹여라도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 가운데 있으니까 옳았다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그들의 기준 속에서 바라봐야겠죠. 그 속에 이 여인 사라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옆집에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한번 키워볼 만한데,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누가 옆에서 비난하고 소리 높여 욕해서 사라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갇혀 있었던 이 여인은 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요. 하루하루의 삶이 가치 없는 삶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인 것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보다도 괴로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아들을 낳지 못했고, 아들이 없다는 것은 내 존재가 의미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서요,
나아가서 이것이 내 마음의 어떤 의식의 어떤 생각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없음을 괴로워하던 사라가 스스로 제안하죠. 먼저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내 여종인 하갈을 당신 부인으로 들였어. 우리 옛날 표현으로 하면 씨바지라고 그러죠. 이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사실 생각해보면 참 나쁜 말이지만 그땐 그랬으니, 그것도 남편이 먼저가 아니라 아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사라가 하갈을 당신의 아내로, 부인으로 맞아서 그를 통하여서라도 아들을 얻으면 우리 집안에 아들이 있고, 우리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니어도 우리 집안에 아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갈을 맞아들이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문제, 어찌 보면 더 실제적인 위협이 닥쳐오죠. 아들을 낳지 못할 때에도 남편인 아브라함은 사라를 왜 아들도 못 낳아? 내가 당신하고 안 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요, 사라의 위치가, 그 지위가 위협을 받는 겁니다. 이 집안의 가장의 아내, 이 집안의 우리 옛날 표현에 안주인이라고 그러죠. 안주인은 사라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아들을 낳은 여인이었던 하갈이 종의 신분이었으나 이제는 이 집안의 그 안주인의 자리를 점점 차지해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여성들만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남편인 아브라함도 어찌할 수 없는 사라와 하갈의 갈등, 이 집안에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의 긴장, 어쩌면 누구보다도 사라 그 자신이 더 괴로워하고 더 고통받았을 겁니다. 스스로요. 스스로. 내가 내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이것이 이 여인 사라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요, 이 여인은 인생에,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인생에 낙이 없었어요.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도전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었죠. 괴로움.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 했지만 이 괴로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 사라도 처음으로 이들이 웃었다, 웃음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이 웃는다고 할 때 그 웃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무언가가 참 재밌어서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도 있고요, 큰 소리 내어 웃지는 않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것, 좋은 것, 행복한 것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웃음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건반사적으로 웃는 웃음도 있죠. 요즘엔 그런 웃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 들고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재밌는 것들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요즘 아이들 틱톡하고 유튜브 쇼츠 이런 것들 보는데, 여러분 한 10초, 15초마다 그런 거 보십니까?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러면 심각합니다. 스마트폰 가지고요, 유튜브 영상을 10분, 20분, 1시간 보는 게 아니라 10초, 15초짜리, 요새 짤이라고 하는데 짧게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요, 재밌는 게 자꾸 올라가요. 이 인공지능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이걸 좀 재밌다라고 오래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그것만 올라옵니다. 관련된 것만. 그럼 어떻습니까?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웃어요. 10초마다 웃죠. 그럼 무슨 웃음 없는 사회인가? 10초마다 웃는 사회인데. 그런데 그 웃음은요, 그 웃음은 사실 너무나 가볍습니다. 아무런 깊이도 없죠.
내 영혼의 웃음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치 내 살을 꼬집으면 아파하는 것처럼, 뜨거운 게 닿으면 손을 떼는 것처럼, 그냥 반사적으로 자극적인 무언가가 뛰쳐나올 때 그 앞에 그냥 잠깐 웃는 겁니다. 고개 돌리고 나면 기억하지도 못하죠. 그런 웃음들만 가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 그건 또 다른 의미의 웃음이었습니다. 1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요, 웃습니다. 웃어요. 그런데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은 아니었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택도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내 아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이스마엘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아내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비웃었어요. 좋게 표현해도요, 그냥 탄식하는 웃음 정도였어요. 아이고, 그게 되겠습니까? 웃고 말지요,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때 사라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후였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고통받고, 사라도 웃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비웃음입니다. 그게 되겠어? 탄식하는 웃음이죠. 하나님, 그게 될 거면 진작 좀 해주시지, 뭐 이제 와서 무슨 아들을 내가 낳는다고, 이게 될 일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렇게 웃었으나 그들의 웃음은 너무나 슬픈 웃음이었고요, 소망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믿지 못했기에, 믿을 수 없었기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나름대로 던져내는, 쏟아내는 반응이었죠. 그리고 오늘 21장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죠. 믿지 못했기에 그저 슬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들 노 부부는 하나님의 그 약속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될 일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살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때에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 우리는 때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무시하죠. 비웃기도 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당 가운데 나와 있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고 예배당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한 구석에 그래도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이루어 주시겠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 삶에서 어떻게 이런 게 이루어지겠어? 이미 내 삶은 고통받았고 문제 있고 아프고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어? 라고 먼저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가 포기해버렸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그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십니다. 이들이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 부르지만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손 놓고 사실 겨우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냥 겨우 매달려 있었어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은 게 아니라 그게 되겠어요? 그런 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면 해주실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약한 믿음으로, 적은 믿음으로 겨우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그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삶을 나아가며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작은 믿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게 하시고 그 작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죠. 아들을 낳는 게 중요한 본질은 아니겠죠.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비로소 사라가 웃습니다. 비웃음도 아니고요, 탄식하는 웃음, 슬픈 웃음이 아닙니다. 비로소 사라가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내가 나의 인생을 던져서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까지 나와왔는데 이 땅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기에 사라가 웃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의 웃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웃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웃게 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가벼운 웃음이 아니라 세상의 잠시의 성공의 즐거움의 쾌락의 웃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고백하며 웃는, 오늘 사라가 얘기하는 것처럼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도 또한 사라와 함께 웃는 이 참된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원천은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사라는 아들이 생겼기에 웃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생겼으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웃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이들이 누려야 될 참된 기쁨의 본질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들로 인하여서 매우 근심한다. 11절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비로소 웃게 되었는데, 삶이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이 이전보다 더 싫고 더 미운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전에는 하갈은 정말 꼴보기 싫었어도 이스마엘은 이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집안이 이어져 가야 되니까 밉고 싫지만
참고 견뎌야 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제 내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요. 저 하갈도 저 이스마엘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기 싫은 겁니다. 다 보기 싫어요. 그 남편을 정말 볶죠. 언제까지 저 여자 저 아들 집안에 내버려둘 거냐. 이제 나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하갈을 아내로 맞으라고 한 게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을 내쫓으라. 이건 죽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로 근심합니다.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먼저 생각이 들기로는 이스마엘이겠죠. 그런데 꼭 이스마엘만 이야기할까요? 중의적인 뜻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아들이 생겼다고 기뻐했는데 이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합니다. 이스마엘로 또 이삭으로 내가 어찌해야 되나. 또한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너의 아들을 바치라고요. 아브라함이 갈등이 빚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내보냈는데 그럼 이제 진짜 남은 거 이삭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쁨의 본질이 아들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내놓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삭만 붙잡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때 와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이유는 이스마엘 때문도 아니고 이삭 때문도 아니고 내가 가나안에 와서 가지게 된 수많은 재산도 아니고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라.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주셨기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참된 기쁨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으나 이제 다시 그 아들을 내 앞에 바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목사님 축복한다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따라 어찌 축복을 얘기하나? 그럼 올 한 해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네. 내가 생각했던 만큼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무슨 일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축복이죠. 기쁨의 이유입니다. 우린 그걸 보며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들만 붙잡고 있을 때에 그 아들은 잠시의 웃음이나 결국 근심의 이유가 됩니다. 세상의 성공 가운데 매일 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뭘 가졌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럼 그 성공이 없어지면요, 사라지면요, 그럼 이제 괴로워해야 됩니까? 근심해야 됩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온전한 사랑과 축복을 함께 누렸죠. 그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맡겨진 소명과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며 고난과 아픔의 길로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로 나아갔지요. 그럼 그들의 삶은 저주받았습니까? 기쁨이 없는 삶이었을까요? 웃지 못할 삶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참으로 웃었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명령들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권면은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내가 혼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뜬금없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날마다 감사 외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항상 기뻐할 수 있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하기에 기뻐하는 것이고, 기쁘기에 또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사라의 삶에 그랬던 것처럼 가장 완전한 때에 완전한 모습으로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도 가운데 삶 속에서 경험하신다면, 믿음으로 붙잡으신다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참된 기쁨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웃음으로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3년의 모든 날들 동안 주님 안에 참된 기쁨, 그 웃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